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광고를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서머타임 해제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 우리 4월 20일이 부활절이죠.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각 목장의 목원 식구들, 그러니까 목장에는 출석을 하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번에 좀 적극 권면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호주 문화가 자체가 그렇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이런 때는 가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목장에도 오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교회 문을 밟아보자 해서 우리 각 목장의 식구들을 한번 다 같이 초대하는,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이제 식사도 뷔페로 우리가 준비해서 좀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광고한 대로 한방 치료,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그 한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예배 식사 후에 저쪽 그 식당에서 한 점 오시는 순서대로 좀 진맥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약도 절반으로 이렇게 할인해 주셔서 약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목원 식구들, 약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치료도 받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목장에야 뭐 편하고 더 올 수 있지만 교회가 오기 참 쉽지 않으니까 이참에 이 기회에 한번 모시고 오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사실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특별히 환경을 여셔서 보니까 부활주일 날 이제 헐리데이잖아요. 이스터 헐리데이니까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 갈 생각들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 오시는 분들도 휴가가 이번엔 가지 않고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전에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영혼들이 끌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 간판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도 만들었거든요. 지금 한 70% 80% 작업이 끝났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 이제 컴퓨터도 새로 구입을 해서 저 비디오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는 오디오형인데 비디오형이 아니라 오디오형이거든요. 목소리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서 보통 이게 그러니까 오디오로 잘 팔리는 사람인데 오늘 또 비디오로 해서 이제 비디오로 올려가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몸매 관리도 앞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어떤 홍보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돼서 지금 안절부절 노심초사, 그래서 평소시에 먹던 밥보다 이만큼씩 줄여가지고 지금 먹기 시작했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변화, 교회의 어떤 새로움의 시작은 담임 목사부터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 제가 열심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말씀 연구도 더 해서 이제 짧게라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고 이거 교회 목사님 말씀 괜찮네라고 해서 말씀을 따라도 올 수 있도록 좀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지금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것이 홍보가 잘 돼서 요즘은 뭐 SN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많이들 이제 검색을 하고, 예를 들어 한국에 올 때도 보니까 구글에서 시드니 특별히 이제 뭐 순복음 교회에 딱 쳤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탁 떠올라서 그 링크가 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교회인가, 또 목사님 말씀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별 신경 안 썼어요. 왜? 간판이 있으니까 오고 가면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저 간판이 없으니까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밴딩고 은행을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밴딩고 은행 갔더니 그 앞에서 캐시하시는 분이 이분도 참 제가 이제 저거를 삼아야 될 것 같아. VIP로 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밴딩고를 가는데 밴딩고 갈 때마다 뭘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 어쨌든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난번에 그 교회 간판이 있었는데 없던데요? 그러는 거야. 어디 이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저게 굉장히 사람들이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달 수 있도록 이 호주 교회가 뭔가 일이 나서 간판을 다시 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호주 교회만 하나님 교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교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간판을 좀 달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올해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새로운 또 변화를 시작하는 또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어떤 삶을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질문이 안 생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 그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니까 세례를 받아서 세례가 자체가 죄사함과 거듭남이잖아요. 그 어떤 징표로 표시로 하는 것이 세례인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의 관심보다는 다른 데 있어요. 마태, 마가가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겠죠. 그 놀라운 일, 예수님이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것을 후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부분들이 오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에 관심이 많은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쭉 이제 읽다 보면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구나 요한이나 이런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기도에 많은 관심이 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행사도 기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에도 좀 오셔야 되고 목요 중보에도 좀 특별히 요즘은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일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 동안 집에서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시간을 좀 내셔서 일부러라도, 다른 날은 우리가 평소 기도 안 하잖아요. 잘 바쁘고 뭐하고 하다 잘 안 하지만 특별히 이 절기 때만이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 어떤 절기에는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그래야 부활의 그 영광의 기쁨이 더 감격스럽게 온단 말이죠. 아무런 준비 없다가 그냥 부활절 맞이하면 크게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주간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와 또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훈련하다 보면 그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너무 기도에 대해서, 왜? 기도가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 성공의 목사님이셨던 대천덕 신부 잘 아시죠? 소춘하신 이분이 뭐라고 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만큼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놀라운 일,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상편, 형편 다, 물론 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형편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 하나님과 너 어려운 거 있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우리가 마치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엄마 아빠 이런 일들을 어려운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하고 부모님들의 뭘 얻어요? 지혜를 얻거나 도움을 얻듯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만나시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졌느냐, 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가 부어졌어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뭐 하는 거다? 끌어내리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든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되셨거든요. 다니엘이 잘나서가 된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생기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되어져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뭐가? 능력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런 내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명철함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했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의 그 역사에 뭐 하신다? 개입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닫혀있던 것이 하늘이 열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치 연극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극장에 가보시면 연극을 시작할 때 뭐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까? 막이 쳐져 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에 가면은 막 교회마다 이 막을 쳐놓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하도 바뀌어서 이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막 성탄절 되면 막 연극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을 딱 이렇게 닫아놨다가 때가 되면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뭐가 징을 하나 떵 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쫓아가면서 막을 탁 열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마치 그것처럼 연극을 시작할 때 커튼을 여는 것과 같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능력이 열린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막혀있던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뭐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 우리의 길들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져서 그 일들이 시작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아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모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답답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닫혀 있을 때에 가장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사실 기도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도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요 하다 보면 늘게 돼 있고요. 방언도 하다 보면 늘게 돼 있고요.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중에 병 고침에 대한 은사를 많이 사모하잖아요. 그거 잘 하시려면 제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예요? 자꾸 해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자꾸 예수의 손을 얹고 내 가족들은 해봐야 시험에 안 들잖아요. 누가 아파서 와서 나 좀 낫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났어. 그럼 그 사람 시험 들잖아요. 아니, 별거 없네 이러지만 가족은 뭐 시험 들 일이 없으니까 마음껏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그 은사가 사모가 된다면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늘게 하셔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0분을 못 견디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20분, 30분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이 오기도 하고 부활절이 오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각 목장에서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 VIP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이 능력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능력이 부어지도록 하늘을 여는 그런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22절을 보게 됐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희에 강림하시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왔어요? 성령님이 뭐같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엔 특별히 뭐래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그림 같은 데 보면 막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할 때 보면 성화 같은 데 보면 뭐가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비둘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우리가 순결이나 어떤 결백, 사랑스러움 뭐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신 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 공생 기간에 뭐 하겠다?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네. 마음은 다 그래요. 늘 성령 충만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삶의 현장은 늘 세상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뭘 좀 더 가질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런 관심이 있으면서 한편으로서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이 이끌리심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죠,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온전히 힘썼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능력과 여러 가지 방언과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한다? 하늘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체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계기로 사순절, 이 새로운 2025년 사순절 기간과 또 다가오는 부활절, 특별히 우리가 행사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이번 다시 한번 성령 체험도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한 가지가 또 나왔어요. 뭐예요? 이때는 이제 성부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한다?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소리가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질문 한 번씩 던져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여러분 AI를 사용하실 때도요 질문을 잘 던져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AI 때문에 요즘 마음 머리도 아프시죠? 두려움도 있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AI를 정말 내 친구처럼 잘 쓰시려면 뭐 해야 돼요? 질문을 창의적으로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AI는 정보 지식만을 이렇게 쌓아두는, 그리고 정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바로 이 AI이기 때문에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창의적인 질문을 늘 가지고 있어야 그 AI의 정확한 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뭐 해야 돼요? 질문을 늘 항상 잘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답을 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를 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함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말은 다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확증이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사역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란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부담감 있으시겠어요?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사랑한다고 인정받는 그 기쁨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주의 사역에 더 힘을 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데나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엘서 2장에 보면, 구약성경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뭔가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예언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 기도의 숨은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원 아니신가요? 그죠? 많은 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리 한번 못 듣고 신앙하시는 분도 많으실걸요? 그러면서 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소원인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느 분들은 쉽게 듣는데 어떤 분들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숨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평상시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려놓고 싶고, 목자 목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교회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 들려주면 여러분 어때요? 힘이 나겠죠.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그렇지 않나요? 남편들은 특별히 아내에게 늘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세상 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왔을 때
세상에 상사들한테, 세상에 밑에 사람들한테 위로부터 눌리고 밑에서부터 눌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세상살이를 하다가도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이 우리의 집에 뭐다? 태양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 남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들 들어오시면 당신은 우리 집의 태양이요, 빛입니다 이러면서 한번 해줘 보세요. 남편들이 허벌레 하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일하지. 여러분, 남자들 움직이는 거 간단해요. 밥만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만 잘해주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바깥에 나가서 주야장사 일을 한다니까요. 돈 벌어와라, 돈 벌어 할 필요 없다니까요. 따뜻하게 들어오면 밥 잘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당신 잘해, 당신 최고야, 당신 우리 집안의 태양이야, 막 이런 소리만 자꾸 해줘 보세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그 아내의 사랑스러운 말,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내 역시도 정말 시집살이와 또 여러 가지 집안의 자녀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남편이 그래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정말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미안해. 이 말 한번 들으면 여자들은 언제 내가 화를 냈나, 언제 내가 짜증 냈나 싶을 정도로 싹 가시면서,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머리가 조금 하신 거 잘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 싶어서. 애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애 낳을 때 난 다시는 애 안 낳을 거야 막 이러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애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 잘 지어 놓으시긴 했어요. 그걸 안 잊어보면 어떡할 뻔했어. 계속 그러죠. 어찌됐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힘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받았을 때 예수님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왔지. 그런 생각을 다시 재직임질 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목표를 세우십시오. 어떤 목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내가 올 한해 반드시 기도함으로 듣는다. 아멘. 이 목표를 정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점령하시고 보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목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한다. 우리는 너 꼭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 아니더라도 미세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가셨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번 잠깐 이제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제 정신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입신을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정신을 잃고 있는데 뭐가 와서 이렇게 덮으시더래요.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러시면서 내가 너의 엄마로 인해서 네가 고통당한 걸 내가 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친엄마는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거를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님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분이 그냥 힘을 얻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기치지 않도록 꼭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제가 사기치는 게 되니까 하나님 꼭 한번 들려주세요 하고 제가 각자 필요한 대로 환경에 따라 한번 들려주세요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면 나중에 밥을 한번 사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충대충이 없고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좋겠지라고 하는데 안 그래. 하나님은,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뭐다? 스토커다. 나를 탁 지명해서면 끝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의 영혼과 그걸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요, 내게 뭔가를 받으시기를 원하면 계속 쫓아오셔서 반드시 그걸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뭐가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말 무엇으로, 오늘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온다?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일하시느냐, 그래서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직장생활 이런 바쁘신 거 알아요. 충분히 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목사인 제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인간적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뭐가?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고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뭐예요? 죄도 이길 수 있잖아요. 유혹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내 힘과 내 지혜는 죄도 유혹도 못 이겨요. 이길 것 같죠? 네, 저거 보여요. 저거 죄인 거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못 이긴다니까요. 나 못 이겨요. 유혹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셔야 내가 그걸 끊어낼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내가 절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아니까 내가 절제와 어떤 걸 끊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려 가야 돼요. 우리가 유혹이나 세상 재미에 이끌려 가듯이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차라리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고 세상 재미를 보고 살면 돼. 그거는 세상 재미에 빠져 사니까. 또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데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이쪽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도 속하지 못해서 어느 한쪽의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 이쪽에 가려니까 양심에 가착받고 또 이쪽에 하려니까 또 저쪽 때문에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할 때, 자, 이번 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수요 예배 얼마나 나오시는지, 목요일 날 얼마나 나오시는지, 토요일 날 얼마나 나오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다른 날도 아니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다가오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크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잠 덜 자고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사단은 못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피곤하잖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너 힘들잖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집에서 해도 돼.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해도 돼. 굳이 막 그렇게 옷 입고 힘들게 뭐 하러 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해는 하시죠. 하나님도 이해는 하시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못 누린다. 그 선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시즌인 것 같아요. 사순절이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또 우리 안에도 또 세상적으로 봐도 지금 한국도 기도가 필요하고 호주도 기도가 필요하고 온통 우리 주변을 봤을 때 우리의 힘으로 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기도의 중보가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한 시즌이 바로 이 시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들자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내고,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즌에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고,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을 살려내고, 내가 더 기도함으로 지금 미종족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더 살려내는 그런 일에 하나님,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표적이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며 또 하나님 상당한 무게로 다가오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기도할 때 어떤 하늘의 역사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조지 물러는 1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함으로 인생의 답답함들을 풀어나갔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오늘 다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그 부활의 영광을 더 기쁨으로 누리기 위하여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기도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답답한 환경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토록 원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기도할 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종 사모하는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가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체험이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특별히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시게 하여 증명하시게 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믿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